우리 입이 이 마귀에게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언서판이라는 한자어 들어보셨나요? 신언서판. 제가 이 말씀을 좀 몇 군데에서 드렸는데 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선 보니까 조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못 씁니다. 이 신은 이 몸신, 언은 말씀언, 서는 글서, 판은 판단할 판, 신언서판. 이 중국 당나라에서 그 인재를 등용할 때 그 기준으로 삼았던 네 가지라고 합니다. 이 신, 몸신자, 그 용모와 그 몸가짐을 보는 거죠. 그리고 언, 말씀, 하는 말을 보고, 서는 쓰는 글을 보고, 판은 이 판단력을 보는 겁니다. 이 인재를 등용하는 게 굉장히 나라에서 중요한데 그 훌륭한 인재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네 가지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쓰는 글을 보는 거죠. 사실 이 글도 하는 말을 이제 글자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 그게 이제 투영이 되는 게 그 말과 글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마음의 창과 같다, 창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문으로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창문을 보면 그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가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쓰는 말,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분의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우리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무엇인가 다르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이 속사람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오는 말도 다르겠죠. 그래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다르구나, 그것을 느껴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선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계속 그 선이 마음속에 쌓이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이제 교제를 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감사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사랑이 쌓여가지 않습니까? 그 쌓은 선에서 또 선한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또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아직 마귀가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악한 것이 그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항상 선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악한 말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치 못한 말,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마땅치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도 말에 실수가 참 많죠.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내가 안 할 말도 하게 되면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생각 없이 말하다가 말 실수를 하기도 하고, 평소에 상대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엄격결에 나쁜 말이 나오는 그런 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육신의 본성은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육신의 본성, 죄성이 가장 많이 표출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될수록 또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온전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말의 실수가 적어질 겁니다. 혹시 죄송한데 이 소리를 조금 낮춰줄 수 있으실까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냐, 또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성숙했냐 보면 그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방금 말씀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perfect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완벽한이라는 뜻이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퍼펙트한, 완벽한 사람이다. 참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얼만큼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입하고만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온 몸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행동, 몸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면서. 근데 내 뜻대로 내 행동이 되지가 않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육신, 내 행동까지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내 행동까지 제어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혀,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고 또 중요한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가 그 짐승 말을 우리가 조정을 할 때 그 말 입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이 쇠막대기를 물립니다. 좀 볼펜보다 좀 더 큰 쇠막대기 하나를 말 입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거기다 끈을 연결하죠. 그래서 이제 말을 탄 사람이 이 끈을 이제 잡아당기면 이제 말이 재갈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당기면 말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 힘센 말, 그래서 마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힘센 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냐. 거대한 힘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작은 재갈 하나로 그 힘센 말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혀도 작은 건데 굉장히 큰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이 배의 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키는 운전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거대한 배가 어떻게 이렇게 조정이 되냐. 바로 작은 운전대 하나로 조정이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냐? 바로 이 작은 혀, 입으로 우리 인생이 좌우지 된다는 거죠. 작은 재갈 하나로 이 말을 조정하고 작은 운전대 하나로 큰 배를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거대한 인생을 무엇으로 조정할 수 있냐? 바로 내 입으로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으로, 이 혀로 내 인생을 좋은 쪽으로도 가게도 할 수 있고요. 내 인생을 나쁜 쪽으로 가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일대학교에서 한 가지 그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냐면 이 단어가 사람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실험 집단을 이제 두 집단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단은 이 청년, 젊음과 관련된 단어를 보여주고요. 한 집단은 이런 노인과 관련된 집단 단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보여준 목적은 단어를 보기 전과 단어를 본 후에 이 사람들의 변화를 이제 몰래 측정을 했거든요. 이 젊음과 관련된 단어를 본 집단은 보기 전보다 나갈 때 걸음걸이가 힘차고 빨라졌대요. 네. 그리고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본 그 집단은 단어를 보기 전보다 행동이 느려진 거예요. 힘도 없어지고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과가 뭐냐면
단어가 이 말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에 딱 노출이 되면 그 단어가 내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뇌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움직인다라는 단어를 보면 뇌에서 그걸 인식을 하고 움직일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내 행동에 영향이 있는 거죠. 이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만들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 결국 따지고 보면 결국 말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 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혀라는 게 작지만은 엄청난 큰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고 있는 게 지금 불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제 가을철 되면 뉴스에 한 번씩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그 온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워버립니다. 이처럼 우리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온 마음을 다 태워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도 지금 불이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우리 입 안에는 상대의 마음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 불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남궁 목사님께서 말씀 시간에 한 실화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참 기억에 남아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남궁 목사님께서 이제 학생 때 자기 반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가장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그 친구가 성적은 한 중간밖에 안 가는 거예요, 반에서. 근데 이제 그러던 친구였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시험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하고 그 앞에 있는 친구가 서로 이제 답을 맞춰보는 겁니다. 답을 맞춰보는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가 어떤 문제를 쉬운 문제를 틀렸나 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친구가 한마디 한 거예요. 너 바보냐? 이 문제도 틀리냐? 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가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정상적으로 잘 살아오던 학생이 그 말 한마디에 그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하던 그 학생은 항상 자기를 자책해왔던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올까? 나는 바보일까? 바보일까? 스스로 이렇게 자책을 했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너 바보냐라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불태워버린 거잖아요. 그만큼 이 불이 영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이 이렇게 혀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불을 잘 쓰면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반드시 불이 필요하고 또 겨울철에 난방을 할 때 불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이 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입도 잘못 쓰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지만은 우리 입을 잘 쓰면 우리가 입으로 전도를 하죠. 입으로 교제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형제 자매님들을 돌아보고 생명 형상을 우리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에디슨이 학교에서 받은 편지라는 예화가 있는데요. 에디슨 아시죠? 발명왕 에디슨. 에디슨이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에디슨에게 편지를 한 통 주었다고 합니다. 편지를 주면서 너 이 편지 읽어보지 말고 부모님에게 갖다 드려라 라고 했대요, 선생님이. 그래서 에디슨이 안 읽어보고 그 편지를 이제 어머니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 편지를 어머니가 읽어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에디슨에게 큰 소리로 읽어줬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너무 작아서 당신 아들을 교육시킬 만큼 좋은 교사가 없습니다. 아이를 당신이 직접 교육시키십시오. 이렇게 어머니가 읽어줬대요. 네, 오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에디슨은 위대한 발명왕이 됐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다락방을 이제 청소를 하다가 그 초등학생 때 받은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그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지적 장애가 있어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예. 에디슨은 그 편지를 읽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였지만 어머니는 그를 세기의 천재로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지혜롭고 온전하고 선한 그 말 한마디가 에디슨을 지적 장애 있는 아이에서 위대한 발명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에디슨의 어머니가 보통의 엄마들처럼 그 편지를 읽고 아이를 꾸짖었다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또 학교에서 무슨 사고를 친 거냐? 넌 모자라고 부족한 아이야. 이게 보통의 엄마들처럼 꾸짖었다면 위대한 발명한 에디슨은 이 세상에 없었겠죠. 그냥 부족한 한 사람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선한 말, 온전한 말로 그 부족한 아이가 결국에는 위대한 에디슨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도 있는 그런 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이 작은 혀를 세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거잖아요. 거대한 그것을 나타낼 때 세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혀를 세계라고 표현을 했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혀가 정의의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죠. 이 말씀에 보면 불의의 세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자기의 입으로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속이고 화를 내면서 정의의 세계가 아닌 이 세상에서 불의의 세계를 점점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혀라는 것은 입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온 몸도 더럽히고 자기의 인생 전체를 망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말을 좀 함부로 하고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좀 입이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입이 더러운 혀가 입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온 몸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몸뿐만 아니라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생의 바퀴라는 것은 인생 바퀴를 말합니다. 바퀴는 계속 멈추지 않고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계속 시간이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데 이 생의 바퀴, 인생 전체를 이 혀가 불사른다. 너 입 잘못 사용하면 네 인생 망칠 수도 있다. 그것을 그 성경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혀에서 나는 불과 이 지옥에서 나는 불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혀로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것으로 내 인생도 망치고 사실은 입으로 진 그 많은 죄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서 가장 고통받는 부위가 어디냐? 바로 혀일 거라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음부에 간 그 부자가 그 요구했던 게 다른 거 요구했던 게 아니죠. 이 손끝에 물 좀 찍어가지고 내 혀 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 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정말 그거를 요청했겠어요. 참 우리는 가지 않지만은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바로 이 입일 겁니다. 혀일 거고. 왜냐하면 이 땅에 있을 때 혀로 많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8절 제가 다시 또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이 작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벌레, 해물은 다 길들일 수가 있다. 우리가 짐승들 사람들이 길들이잖아요.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겠지만 강아지한테 앉아 일어서 이런 거 교육도 시키잖아요. 그리고 서커스 같은 거 보면
이제 사자도 훈련시키고 돌고래도 훈련시켜서 서커스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짐승은 길들일 수가 있는데 능히 네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내 혀도 내가 길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길들일 수가 있냐?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입을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충만한 성령님이 내 입을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예. 통제를 하시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바른 말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도록 그 성령님이 우리를 길들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마부가 필요하고 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항해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 혀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혀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왜 꼭 통제를 해야 되냐? 이 8절 말씀에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는 한번 기차를 타고 1시간 반 거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리에 앉았는데 이쪽 앞쪽에서 두 중년 남성이 술을 한 잔 드신 것 같아요. 술 드시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다 들리잖아요.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남성이 옆에 있는 분에게 자기 가족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재산 분할이 어쩌고 뭐 그런 게 잘 안 풀렸나 봐요, 형제들끼리. 뭐 자기 가족 욕을 계속 하는데 제가 1시간 반을 가는데 계속 가족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이 몇 번 지나다니면서 경고도 주고 했는데도 정말 계속 끊임없이 욕을 하는 거예요, 가족 욕을. 이제 그것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의 입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쉬지 않은 악이 맞구나, 그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독사의 독은 이 상대를 죽이잖아요. 물리면 상대를 죽이고. 근데 그 위험한 독이 일정량 다 쓰면 이제 뱀에서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독이 뭐 일평생 요만큼 가지고 있다가 이 독을 다 쓰면 이 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평생 계속 독이 생성이 되잖아요, 이 속에서. 이처럼 우리의 입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도 나쁜 말도 하고 또 악한 말도 하는데 그게 뭐 딱 정해져 있어서 이만큼 내가 악한 말을 하면 이제 이후부터는 악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죠. 독사의 독처럼 계속 안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 나쁜 것들이. 그리고 독사의 독이 상대를 죽여가는 것처럼 우리의 그 말도 점점 상대를 죽여가거든요. 지식 채널 2에서 그 욕의 반격이라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실험이 이 실험 집단을 모아놓고 12개의 단어를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암기하도록. 근데 그 단어들에는 긍정적인 말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말도 있고 이제 욕도 섞어놨습니다. 그 12개의 단어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외우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참가자들이 이제 단어를 잘 외우다가 중간에 욕이 딱 나오면은 앞에 있는 단어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라는 것은 다른 단어보다 4배 더 기억하기 쉽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욕은 우리의 그 분노와 공포를 주관하는 감정의 뇌를 심하게 자극한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감정의 뇌와 이성의 뇌가 있는데 우리가 욕을 딱 들을 때 감정의 뇌를 심하게 자극하고 상처를 줘서 이성의 뇌가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까먹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실험은 이 분노의 침전물이라는 실험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침이 나오잖아요. 그 침을 연구를 해본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그 침을 모아봐서 봤더니 색깔이 아무 색깔도 없어요. 무색. 근데 이제 사랑해요, 좋아해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침을 모아봤더니 침이 분홍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고 화를 낼 때 그 침을 모아봤더니 침이 갈색이라는 거예요. 그 침을 갈색 침을 모아서 쥐에게 주입을 했더니 쥐가 죽더라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이처럼 이 말이라는 거, 이 나쁜 말은 상대를 점점 죽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 나쁜 말은 상대만 죽여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상대도 듣지만은 내가 먼저 듣죠. 그리고 내가 욕을 글로 쓴다, 댓글로 단다. 다른 사람도 보고 상처를 받지만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내가 쓰면서 내가 보잖아요. 내 뇌에 가장 먼저 상처를 주는 게 이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욕과 악한 말은 상대도 죽이지만은 내 자신도 죽여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한쪽 손에 칼을 쥐고 태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칼이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평생 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살겠어요. 기지개 켜다가 옆 사람 찌를 수도 있고 자다가도 나를 또 이렇게 상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칼을 쥐고 평생 살아야 된다. 그럼 굉장히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 손에 실제 칼은 없지만은 우리 입에 그 칼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도 찌를 수 있고 나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 칼이 우리 입에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고 했죠. 우리 입에 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입에 칼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고 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들 정말 입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안 좋은 것은 다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너희 입에 불이 있다, 칼이 있다, 독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제가 12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샘에서 단물만 나오고 쓴물만 나오듯이 그게 이치잖아요. 샘에서는 단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오든지, 그리고 한 나무에서는 한 가지 열매만 맺히잖아요. 감나무에서 감 열매만 맺히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만 맺히는 것처럼 이게 자연의 이치인데 구원받은 사람도 선한 말이 나와야 되고 단물이 나와야 되는데 어찌 너희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느냐. 그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물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샘이 나오는 곳, 물이 나오는 곳에 이 마을이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샘도 단물이 나오는 샘이 있고 쓴물이나 짠물이 나오는 샘이 있거든요. 근데 쓴물이나 짠물이 나오는 샘에서는 마을이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물이 나오는 샘에서 마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물을 내는 샘물이 됐거든요. 근데 내 입에서 사실은 단물도 나올 수 있고 쓴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입에서 쓴물이 나오는 곳에는 생명 형상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에서 단물이 나와야 내 주변에 생명이 탄생할 수가 있는 거죠. 유지가 되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형제자매님들을 또 위로하고 세우고 하는 일을 하는데 내 입에서 쓴물이 나오고 짠물이 나온다. 나로 인해서 사실은 생명이 탄생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입에서 단물이 나올 때 나를 통해서 생명 형상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창조의 섭리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는 이 입을 이제 선한 입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게 창조의 그 이치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우리의 입도 타락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입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그 목적대로 우리의 입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대로 처음 만들어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입으로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 말은 마음의 창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을 들어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안에 찬송도 있고 사실은 저주도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선한 말도 하고 악한 말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도 있지만은 악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을 미워하시거든요.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것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한 가지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만을 쫓는 마음을 품어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말이 아니라 한 가지 말이 나올 겁니다. 오늘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죠.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요. 인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혀를 잘못 쓰면 불이 되고 또 칼이 되고 또 독이 되는데 또 잘 쓰면 단 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선부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에게 주신 입으로 이 단물을 내는, 그래서 내 주변에 생명 형상을 유지시키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선한 일에 쓰임 받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 대해서 또 교훈을 받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입을 통해서 또 나쁜 쪽으로도 또 선한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또 선한 말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쓴물과 짠물이 아니라 단물을 내어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힘이 없는 형제 자매님들이 또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귀중한 일에 쓰임받는 단물을 내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후에 있는 시간들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